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에 모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16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을 읽은 내용이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읽은 내용의 말씀이 이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은혜의 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은혜의 해가 임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셨겠죠. 설교를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놀랍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례에 의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좀 줬겠죠. 그래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내가 목수일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이사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것을 안식일에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마치 나도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권위도 쓸 수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수용할 때에는 그 내용 자체가 진리이거나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또는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수용을 하는데 가족이나 자기 고향 사람이거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 녀석 나랑 같이 놀던 코 흘리게 아니야.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동급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용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집안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의 내용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에도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이 당신은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36절에는 사람들이 놀라기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진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해방케 해주는 그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또는 영적인 것, 가난, 두려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다라는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는 말씀들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8절 하반절부터 있는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의 그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열병을 쫓아내는 치료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열병을 기도하심으로 손을 얹고 치유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전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쫓아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사실이구나, 말씀의 권위로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때가 완전히 차지 않아서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한적한 곳에 계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복음서에는 여러 곳에 기록이 간헐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시는 것, 많은 사람들의 동요되는 것들로부터 절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7년대에도 그랬고 1930년대에도 그랬고 19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은혜가 막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교리교육의 한국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리교육을 웨스트민스터나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거를 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이제 강론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식적으로 신앙의 내용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강독하고 설명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그거를 영성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건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은사적으로 좀 더 치우치면 방언이나 귀신 축사나 찬양과 경배와 같은 그런 운동, 기도 운동,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그런 그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단적인 예로 우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성기도나 이런 그 영성 같은 그런 훈련이 좀 미비합니다. 솔직히 미비합니다. 짧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솔직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룩하시고, 그리고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병이라든지 또는 영적인 억눌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치는 역사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억눌림이 있죠. 경제적으로부터 눌리는 근심, 또는 영적인 억눌림, 또는 말씀에 깊이가 없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영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응용해서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할 때,
누리지 못하는 낮은 신앙 단계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또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마귀의 억눌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현존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억눌림을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당한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억눌리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는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함, 비록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소유했던 위대한 믿음의 신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